네, 오늘은 마음의 문을 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도 몸과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메디테이션을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또 거기에 뭔가를 또 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의 삶이 불교에서는 이 생만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그러죠. 모든 그 인도의 종교들은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도 있고 그 다음 생도 있고 그 다음 생도 있고 반대로 전생도 있었고 전전생도 있었고 수억 겁의 인연들을 지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돌고 도는 세상을 우리들은 윤회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윤회 단계가 보통 6단계를 얘기하죠. 육도 윤회. 그래서 이제 3가지의 좋은 길이 있고 또 3가지의 나쁜 삶이 또 있다. 안 좋은 삶이 또 있다 그럽니다. 3가지 좋은 삶은 인간 내 삶과 그리고 천상에서 사는 그런 삶과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아수라가 있다 그러죠. 이제 아수라는 이제 반은 인간이고 반은 이제 신과 같은 데미각 같은 그런 존재가 이제 아수라가 되는데, 자, 요 세계들은 굉장히 그래도 우리들이 좀 살만한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세상들은 뭐죠? 이게 지옥이랑 하고 축생 그리고 하나가 이제 악이가 되죠. 악이. 요 3가지의 그 길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고 양육강식의 그 세계에서 평생 동안 그들이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이 세계들을 6가지 단계의 세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돌고 돌면서 살아가는데, 자, 불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사실 여기를 육도 윤회를 이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 세계를 벗어나는 걸 이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되게 지겹겠죠, 이게. 그래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내 다음 생에도 똑같이 내가 이렇게 똑같이 삶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저기 어디 개로 태어나가지고 또 개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또 어떻게 저희가 태어날지는 또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전생에는 또 어떻게 살았는지 또 모르는 것이 또 삶의 우리들의 현재의 딱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 이 구절은 다들 아시겠죠? 아야 항도산 도산자체절. 저희가 매번 천수경을 외울 때마다 외우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야 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야 향화탕 화탕자 소멸, 아야 향지옥 지옥자 우갈, 아야 향악이 악이자 포만, 아야 향수라 악심자조보, 아야 향축생 자득대지행. 자, 이것의 의미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이제 칼날 지옥에 가는 겁니다. 도산이라는 건 칼날 지옥입니다. 칼날 지옥. 날카로운 칼들이 수천 개가 꽂혀져 있는 그런 지옥이. 그래서 그것이 나를 찌르는 그런 고통 속에 지내야 되는 것이 이제 도산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도산 지옥에 갔을 때 그 칼들이, 도산의 칼들이 스스로 이제 없어지게, 부러지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야 향화탕, 이거 화탕지옥이죠. 화탕지옥. 화탕지옥은 다들 아시겠죠? 우리들이 사우나 가서 그런 데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곳이 화탕지옥인데, 내가 만약에 그쪽 화탕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화탕의 불들이
스스로 없어지게 해달라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지옥으로 갔을 때는 또 지옥도 역시 없어지게 해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의 생에 또 도달했을 때도 아기가 항상 배고프죠. 항상 배고픈 상태로 있는데 그것이 항상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항상 배고픔이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수라의 길에 도달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스스로 이제 항복을 받게, 나쁜 마음이 항복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축생의 몸을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육도 윤회 가운데 그 사막도의 길에 빠졌을 때 그것에 들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관세음보살님께 열심히 이제 기도드리는 것이 천수경의 이제 의미가 됩니다. 천수경이 그 다들 아시죠?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이렇게 원만 대단한 이경, 여기를 이제 추각을 해놓은 얘기가 이제 천수경인데, 관자재보살님, 관세음보살님하고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 우리들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천수경이 됩니다. 천수경. 자, 이 말은 이제 이 구절에서만 봐도 우리들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끔 간절히 도와달라고 이제 얘기하고, 간절히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육도윤회 그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 생을 살면서도 우리들이 그 육도윤회의 세상은 인간 세상만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나머지 길들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이 길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알 수 있는 방법은,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자, 저희들이 칼날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되냐면, 저희들이 화를 냈을 때, 성냄의 그런 마음이 들 때 저희들이 함부로 이제 말을 내뱉게 되죠. 그리고 그 말들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 날카로운 비수처럼 이제 꽂히게 됩니다. 그러한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듯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칼날지옥을 경험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몹시 화가 나가지고 흥분한 그런 마음 상태를 느끼게 된다면, 그래서 몸속에서 이제 화난 기운이, 뜨거운 기운이 이제 막 올라오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럼 그것은 저희가 이제 화탕지옥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걸 겁니다. 자, 이것처럼 육도윤회의 그 세상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체험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것을 그걸 느끼면서 우리들이 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우리들 어떤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들이 흔히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좋은 삶이라고 하고, 그것이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리고 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체의 만남에서도 역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때 저희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체득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이제 어느 곳에나 어느 시기에나 항상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비와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때 저희들은 어떠한 고통과 두려움도 이제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를 이제 경전에서는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있다면 마음은 항상 열릴 수 있을 것이고, 사랑과 자비가 없다면 마음은 언제나 닫혀 있을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세상은 그것은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세상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와 반대로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열 수만 있다면 아무리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반드시 획득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저희들이 항상 불행한 그 삶을 살죠. 불행을 산 사람을 산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당신도 인간 세상은, 태어난 이상은 고통의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전제로 해가지고 가르침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불행을 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어떤 것 때문에 불행의 그런 씨앗을 심으냐? 저희들이 일단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삶 속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복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리고 저희들 즐거운 삶인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이제 불행을 저희들은 느낀다고 합니다. 왜 명상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명상을 할 때는 호흡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호흡을 하나하나 느낀다는 것은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그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라는 것이 명상을 하고 메디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불행의 씨앗을 제거하고 행복의 참 열매를 저희들이 맛보아야 된다는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참된 이유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맹사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세 때, 19살 때 장원급제를 하고 20살 때, 20살 때 경기도의 파주에 군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20살 때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내 자식들이 지금 아마 20살이 넘고 장성한 친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워낙 이 출중한 이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너무 이제 자신감이 넘어가지고 이제 자만심이 이제 하늘을 찌를 듯이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유명한 그 고승 한 분이 무명선사라는 아주 도가 높은 스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자기 고을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파주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이 고승이 왔다는 그런 호기심에 먼 길을 좀 달려서 이 무명선사를 이제 만나러 왔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에게 이제 한 가지 가르침을 달라고, 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사람의 내가 저명을 삼을 수 있을 만한 말을 한 가지만 전해달라고 가르침을 요청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자 무명선사가 대답을 하는 말이,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하게 살면서 많이 베풀어라, 이 얘기를 그냥 전해줬다 그럽니다. 자, 그때 맹사성이 이제 잔뜩 기대를 걸고 잔뜩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뭐 허무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나쁜 일 하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많이 베풀어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먼 길을 왔던 것에 대한 이제 헛수고를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좀 화가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님 그런 거는 누구나 알고 저기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알고 저기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도 알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는 자리를 박차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자 무명선사가 이때 그래도 이왕 온 거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이제 얘기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먼 길을 온 게 아쉬우니까 이 맹사성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척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차를 이제 한 잔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명선사께서 찻잔에 이제 물을 주는데 찬물이 이제 찻잔을 넘어서 이제 방바닥을 적시도록 이제 물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맹사성 요 사람이 왜 찬물이 넘치는데 방바닥을 적시도록 왜 이렇게 물을 주시는 겁니까? 이제 그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 우리의 무명스님께서는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을 알면서도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말을 듣고 우리 맹사성 요 양반이 상당히 조금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그래가지고선 받은 찻잔을 마시지도 않고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는데, 하필 또 거기에 문 위에 문이 굉장히 좀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이제 못 보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나가려다 보니까 나무에 그 문에 머리를 이제 찧어가지고 이제 뒤로 확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무명 스님이 또 쓰러진 맹사성을 보고 또 한마디 했는데, 고개를 숙이면은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서 그 자리를 이제 파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들이 항상 하심을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마음을 닦는 법을 항상 얘기하고 마음을 조심스럽게 가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조금의 마음을 넘치지 않게 과하지 않게 가져갈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충분한 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조금은 더 여유롭고 조금은 더 행복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항상 문제가 되는 건, 현대사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과해서 이제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들이 항상 행복을 꿈꾸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어가려고 한다면 뭔가 여기서 마음을 조금은 더 내려놓고, 그리고 뭔가 여기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실 수 있다면 저희는 그만한 행복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